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되돌아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특별히 지금 사순절 또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또 다음 주일날 우리가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로마 군병이 모여있는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한 후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로마 군병들의 잔인함을 가만히 보면 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된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얼마나 많은 폭력을 휘둘림 당했을까,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들만 기록했으니까 그 순간순간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들, 예수님이 당한 그 아픔들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훨씬 더 많은 아픔, 훨씬 더 많은 고통, 훨씬 더 많은 그런 조롱과 희롱을 예수님에게 가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수치스럽고 폭력적인 그런 행사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이 끌려가신 이 관정은 어느 정도의 크냐면 꽤 커요. 27절 말씀에 온 군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온 군대라는 것은 600명의 보병 병력을 말하는 거예요. 온 군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관정에는, 이 광장에 보면 적어도 보병 병력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이다. 사실 굉장히 큰 넓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여기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폭력들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혔다, 우리가 그게 이제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공식적인 혐의가 무엇이죠? 유대인의 왕, 그런 거죠. 유대인의 왕.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황제가 다스린다. 그런데 이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의 황제가 되고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황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은 뭐겠어요? 황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특별히 반란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체포할 때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 그래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수괴 중에 수괴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조롱하고 또 폭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렇잖아요. 홍포, 붉은색 옷을 입혔다. 이 붉은색을 입혔다는 건 뭐겠어요? 그 당시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뭐예요? 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제가 지금 보라색을 입고 있잖아요. 이 보라색은 왕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또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사순절에
이 보라색 목회자 셔츠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대림절,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 그때도 이 보라색 교회력에 따라서 보라색을 쓰는데, 사순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그분이 이 땅의 왕이다. 그 다음에 대림절에는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또 그때의 절기도 이제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색깔을 보면 어떤 절기이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신앙적으로, 신학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색 옷을 입혔다. 이것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의 왕의 상징으로서 내가 붉은 옷을 입혀줄게.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혔다.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희롱하는 거죠. 야 봐라,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 그래? 그럼 한번 왕 옷을 한번 입어봐. 그 빨간색 한번 갖고 와봐. 그래서 입혀놓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너는 유대인의 왕이야. 그런데 너 이 꼴 당하고 있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자 홍포를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가시 면류관을 씌웠죠. 왜요? 왕은 면류관, 왕관을 쓰잖아요, 그죠? 또 왕은 규가 있잖아요. 이 지팡이 같은 거 규, 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또 홀을 연장시킨 갈대를 갖다가 손에 쥐어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 되면, 그래서 빨간 옷 입혔다, 너가 왕이기 때문에 왕관 씌웠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울 때 그 가시에서 머리가 다 찔려가지고 피가 질질질 흐르는 거죠. 왕이 잡고 있는 규, 홀, 이거 너 갈대 주고 이거 그거 갖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왕 대접한다. 그러면서 붉은 옷을 입혀주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또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 폭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뿐이겠어요? 이 군인들이 얼마나 포악했을까 그러잖아요. 군인들은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군인들은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얼마나 잔악할까, 얼마나 포악할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앞으로 붙잡혀서 어떤 고초를 당할 것인가,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되고 어마어마한 폭행을 해서 속된 말로 우리가 몰골을 알아보기 힘들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사람의 본성들이 악하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선한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본성이 뭐가 있어요? 죄성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자녀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또 손주들 볼 때 보면 어린 때 너무 예쁜데 나이가 1살 2살 하면 거짓말도 하고 또 악한 것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갖다 떠다미기도 하고 때로는 동생을 갖다가 폭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뭐 누가 부모가 가르쳐서 그래요? 그렇지 않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본성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본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혼자서 할 때는 사람들이 좀 조심도 하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럿이 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해요. 혼자서는 두려워서 못해요. 그런데 2사람, 3사람, 10사람이 모여서 하면 이게 대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질 때도 여러 명이 함께 죄를 지면 그것은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할 때는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함께 하니까 더 조롱하는 거예요. 더 조롱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애들 따돌림하는 거, 애들 폭력하는 거, 한 사람이 할 땐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 너 왜 그랬어? 아니 친구들이 때리니까 그냥 나도 그냥 때렸어. 친구들이 욕하니까 그냥 나도 욕했어. 혼자서는 못하는데 여러 친구가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쟤도 하는데 뭐 나도 못할까? 그런 거죠. 로마 군인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폭행하고 예수님을 또 심판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남들을 괴롭히면서 남들을 조롱하면서 남들을 짓밟으면서 느끼는 쾌감들. 요즘 들어서 더 심각하잖아요. 사실 남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남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 그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한 사람 죽였을 때는 두려움도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막 죽이다 보니까 거기에 쾌감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점점 커지는데 이걸 제어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되면 남들에게 보복을 하면서 나름대로 쾌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복수심의 기쁨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본성 속에 다 남아있는 거다. 그런 모습이 로마 병정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까?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고쳐요? 아무도 못 고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악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죄성을 다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이 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조롱당할지언정, 내가 다른 사람을 보다가 희생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희생하고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 이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은 이 노력할 이유가 없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 당연한 거지만 쉽지 않다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욕심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돌아서는 아이고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또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 주님의 말씀과 멀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것들이 이번 사순절 또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지요. 예수님이 기력이 쇠해지면서 이 45km, 50km에 해당되는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 쉽지 않죠. 우리가 건강할 때도 50km 가까이 되는 것을 메고 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채찍에 맞았죠. 온몸에 피가 나죠. 머리에 상처가 나지요. 기력이 없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언덕길을 갔다가,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동선수들, 달리기 선수들 보면 이게 평지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산도 막 뛰어가잖아요. 산도. 그런데 산도 뛰어갈 때 그냥 뛰어가요? 발에다가 뭐 묶어요?
모래주머니 묶잖아요. 모래주머니. 아니 그냥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을 걸어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걸어가도. 그런데 뛰어가.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뛰어가는데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뭐요?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묶고 뛰어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보통 일이 아니지. 예수님이 그렇게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다 쇠진하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병은 길가에 서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치가 좋게 생겼으니까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자신이 지고 갔던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이 당시에는 가장 치욕적인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상징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그 가문이 나중에 멸문지화가 되는 거죠. 우리도 조선시대나 뭐 또 옛날 과거에 보면 이렇게 나라 일하다가 거기서 이제 폐위 당하고 또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귀양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이 그냥 다 멸살당하잖아요. 가족을. 옛날에 우리나라는 3대를 멸하라, 3족을 멸하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어집힌 사람, 또 왕을 대항한 사람 그냥 씨를 말려버린다. 그래서 3족을 멸하는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바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것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아무도 그 집안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저주의 상징이고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힘드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피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창을 찔려가지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대로 발이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의 시체들을 나중에 이렇게 파보니까 시체들 대부분이 발목이 있는 데가 꺾인 거예요, 자른 거예요. 왜냐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서 피말려 죽이는 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발목을, 이 발 정강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을 지지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완전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 가슴, 이 흉부가 막혀가지고 숨을 쉬지 못해서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당할 때 그 사람을 그나마 도와주는 것은 바로 발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발을 꺾지 않고 돌아가셨잖아요. 이사의 예언대로 그랬잖아요. 발을 꺾이지 않고 이 창에 찔려가지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다. 그 당시에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종종 이 포도주를 먹인다. 그러거든요. 포도주를. 왜냐면 이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취제 역할을. 그래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고통을 좀 참을 수 있도록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취제 역할을 하는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왜 거절했을까요? 마취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거부한 거예요. 내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온몸으로 이 고통을 내가 끝까지 다 달게 받겠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통을 몸소 온몸으로 다 감당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의지 때문에 아마 포도주를 거절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마태는 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시는 그 과정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된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상상으로 보면,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런 상상들을 현실화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피투성이가 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영화에서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그 과정을 갖다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영화 같은 데는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포도주인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몰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몰약을 했잖아요. 이건 마취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셨다. 마취 기능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도 참으시기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을 거부하셨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거부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이제 마가나 마태는 포도주, 또 마가는 몰약을 탄 포도주, 또 시편은 쓸개 탄 포도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의미냐?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공통점은 뭐예요? 몰약을 탄 포도주나 쓸개 탄 포도주나 예수님이 다 거부하셨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해서는 사실 안 되죠. 사실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뭐겠어요? 정신적인 고통이잖아요. 정신적인 고통. 차라리 그냥 몸이 아픈 게 낫지. 차라리 그냥 다리가 부러지는 게 낫지. 이 정신적인 고통은 이거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수술하고 나면 2달, 3달이면 또 6개월이면 나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은 이게 병원에 가서도 해결이 안 돼. 병원에 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육체의 통증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을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린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는 고통이다. 우리의 죄값.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이 죄값을 담당하기 위한 고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다. 그래서 쓸개 탄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 기력이 쇠하고 지칠 대로 지친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그 주님, 그죠?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포도주를 거절하신 그 주님의 모습.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나요.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또 채찍당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다 본 거예요. 그죠? 지나가던 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모습. 야, 너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지을 수 있다면, 이 성이 무너지면 다시 한번 해봐라. 그 말을 너 어떻게 믿냐? 너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말 믿겠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너부터 구원해봐. 뭐 남들을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구해봐.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지. 여전히 조롱하며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런 거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는, 그들이 조롱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죠. 이 강도는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아마 정치적인 범인,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 그냥 단순 강도가 아니라고요.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로마 병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걸 보면 모든 불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불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다 일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고통을 당한, 이렇게 수치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얼마든 내려오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폭풍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 우습지요. 왜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드러내는 데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안 좋은 소리 듣거나, 그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뭘 잘못했다고, 그렇죠? 요즘도 야 아직도 너 교회 다니니?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정신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제정신대로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한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은 것. 우리가 진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핀잔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고 교회를 비웃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거부하고 다 악한 길로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해라.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등불의 역할을 해라.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비춰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잠잠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지 못하느냐?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가다가 포기하고 가다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다른 길이 아니다.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높은 자로, 빌립보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상급이다, 면류관이다, 그렇게. 때때로 힘들지만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 그 운동 연습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그 금메달, 승리했을 때 그 우승 트로피,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그 수많은 운동하면서 고통을, 아픔들을 참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바로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운동선수가 운동을 준비하면서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고단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면류관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운동선수들이 그 고통을 참고 그 우승 트로피, 그 금메달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면류관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줬죠. 이번 이탈리아 성지 순례를 하면서 마지막 날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을 들어갔는데, 대성당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화려하고, 내부나 외부나 그 당시 유명한 조각가들에 의해서 정말 다 모든 것이 예술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는 하나의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바돌로메 조각상이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줘요. 바돌로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 심줄이,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에서는 해부학을 공부하지 못해요. 왜? 사람은 부활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해부학을 공부하지 못해요. 근데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은 그 교황들이 눈을 감아줬다는 거예요.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라든가 저 바돌로메, 저 조각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해부학을 공부한 거예요. 암암리에. 그래서 인체를 조각할 때 아주 선명하게, 남들이 뛰어날 수 없는. 근데 저건 뭐냐면 그냥 이 모습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바돌로메가 마지막에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김 당하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가죽을. 그래서 저 조각상은 바돌로메가 가죽을 벗긴 상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의 심줄, 몸의 근육들, 그죠? 저 심줄을 다. 그리고 어깨에 망토처럼 두른 거, 그게 뭐냐? 바돌로메의 이 가죽 벗긴 것을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당 제일 제단 앞에, 제가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제일 앞에 오른쪽에 조각상이 딱 있는 거예요. 수많은 조각상이 있지만 저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십자가에 걸어가면서 살아있는 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바돌로메의 저 모습, 그 조각가는 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조각을 통해서 보여줘.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육체적인 마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육신의 소망이 있고 육신의 바람이 있지만 육신의 바람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돌로메가 저렇게 가죽이 살아있으면서 가죽이 벗겨지는 그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그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 저것을 제단 제일 앞에 조각한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닮아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영광스러운 도구로 삼아주신 것처럼 주님 품에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 십자가를 걸어가며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앞에 두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편하게 하는, 우리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것을 더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저 십자가의 길이다. 묵묵히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캐톨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를 사용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 매달려 있지만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잔혹한 저주의 십자가를 기쁨의 승리의 십자가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주님이 없는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일날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 성전 안에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 이 길을 걸어 올라온 것도 바로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지는 거예요. 평생토록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